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운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을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알려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또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은 참 특별히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저기 작은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졌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진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확산 중이고요. 또 북한의 지도자가 국방위원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놓고 온 세계가 들끓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또 어떤 공직자는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자기가 어렵게 된 그 당선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날씨는요, 4월 달에 처음으로 눈이 내릴 정도로 이상한 추운 날씨가 계속 되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또 우리의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걱정하기보다 세상의 전문가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전문가가 누구이실까요? 경제학자일까요? 아니면 미래학자일까요? 세상의 전문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의 전문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가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고 또 익히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한 가지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예인이 되려면 기획사에 들어가야 되지만요,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공원에 놀러 갔는데 어떤 연예 기획사 대표가 그 친구를 보고 연예인 한번 해볼래요? 가수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 연예인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경험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험이 재산이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은 별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것, 또 가르침을 받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집안이 기독교라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누군가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요, 정말 일주일 전부터, 아니 어젯밤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찬양하기 원하고 말씀을 간절히 듣기 원하고 또 준비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누가 예배 드리자고 해서 드리는 사람은요,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날부터, 전주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요,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험과 가르침을 받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은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경험한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경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연치 않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고 가치 없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 열심히 집중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배우고자, 또 그 배운 것을 내 중심에 세우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방향이 되고 신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거를 깨닫고자 노력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신념으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깨닫고, 그래서 어떤 것을 인생의 방향이다, 신념이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어떤 가르침을 받고 살지? 오늘 본문에는 흥미로운 두 단어가 등장해요. 바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침,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 가르쳐라,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장 15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가르침이란 단어가 어디 있어요? 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분명히 나오죠? 가르친 대로. 자,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가르침이란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그 동사로 혹은 명사로 쓰인 단어는요, 디다 콘텐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한 번의 가르침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경비병들과 제자들은요,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경비병들이 받았던 그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이 받았던 그 가르침을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두 개가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받은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돈을 비롯한 세상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두 명의 여인이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가 그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게 되고요, 천사들을 만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비병들이죠. 경비병들은 이 사실을 보고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인데 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던 것일까요? 이들의 소속은 빌라도의 산하에 있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고용한 사람들은요,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고용한 대제사장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야 했기에 이 경비병들은 먼저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자, 만약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그 신념, 그것을 믿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부활의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아멘. 바로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 경비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그 신념, 이들이 받았던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돈과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세상의 가르침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기가 가진 그 신념대로 병사들에게도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람을 주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혹시라도 이 빌라도 총독이 문책을 하면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나를 믿어, 돈 많이 가지고 돈을 믿어, 그렇게 경비병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설교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받은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의를 삶 가운데 나타내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자기 자리 유지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고요, 그러한 세상 것을 경비병들에게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인생의 신념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태어나지만, 하지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듣는 것과 품는 것이 다르진 않으십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믿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가르침,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일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그의 능력을 맛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세요. 죽음도 죄도 어찌하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왕이라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서에 그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비결.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세상 것들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가 죽어야 한대요. 예수님이 그 본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내 것들 다 포기해야 된대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세상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도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세상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진리를 가르침 받는 것, 예수님과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나도 내 욕심과 교만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19절에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이 1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절을 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왜 절을 했을까? 절을 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이 표현이 복음서 전체에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때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다 절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구절을 왜 썼을까요? 솔직히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 이제 부활했어.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믿었어. 해피엔딩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썼느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왜 썼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나의 신념으로 삼는 것은 놀라운 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놀라운 일을 겪고 어떤 경험 한 단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내 인생의 신념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에 노력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의 신념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될까요? 세상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진 우리가요, 그 세상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또 반대로 우리도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계시며 또 어떠한 가르침을 내 신념으로 두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에 당신 인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가르침이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냐.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러한 선택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가르침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제가 아동부 예배 때나 청소년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얘들아,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너네 주변에 보이는 어른들이 행복해 보여? 그러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나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안 행복해 보여요. 어른들도 행복하지 않는데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가면 행복할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 벌어야 돼. 공부해야 돼. 무언가 성공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불행하게 살 거야. 어른들도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돈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르침은 마귀의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단이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데려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아무리 불안해도, 내가 아무리 걱정스러워도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신념이 되고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부터 또 두 가지 가르침 중에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단의 거짓을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그 가르침을 믿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 새기며 그것을 내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을 의지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것이 있어야 돼.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 사단의 거짓말에 속어 괴롭고 힘들게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내가 죽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 살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념으로 삼은 자들이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그들의 인생이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잘 분별하여 이 예배에 함께 나와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거짓인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받아 그것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